오늘 저희들은 기독교의 복음 가운데 정말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슨 소풍을 가듯이 이렇게 따라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따를 때에 우리의 가진 전 존재를 다하여서 기쁘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사실 그 의미를 참되게 알지 못해서 아직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진정한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자신이 가신 그 영광스러운 길로 계속 선하게 인도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장면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는 표현을 제가 지금 사용했습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데 제가 선하다고 했죠? 고난의 길로. 주님이 우리들을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난하면 우리는 뭔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고난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일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적으로 고난을 원치 않죠. 리처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선교도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가 다 고난을 극복하기보다는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길을 걷는 것을 매우 꺼려한다라는 그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자신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고난이 찾아오면 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한 그 내용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반드시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고난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미처 자신들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길을 지금 따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실 더 길게 보아야 돼요. 원래 7절, 30절까지 봐서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군노를 가지고 엄청난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희가 선교를 나갔는데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서 돌아왔는데 이러저러합니다 라고 30절에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끼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는 건 과거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는 지금 헤롯이 현재 속에서 이야기하지만 17절부터는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이 사이에 포함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과 같이 그 길을 걷게 될 것을 예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역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미 앞서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 그리고 또 제자들, 이 모두가 동일 선상에 놓여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한 그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지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 딱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될 그 길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길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이제 겪게 될 그 길, 그리고
그 마지막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하고도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어차피 죽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테러가 일어나서 갑자기 죽기도 하고요. 사고가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요. 어차피 죽어요. 여기 세례 요한이 나와 있는 모습만 생각하면 정말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서 그런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죽는 이 죽음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안 죽는데 이렇게 쓴다면 안 죽을 건데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죽게 만든다면 정말 가슴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뭔가 엄청난 결심을 해야 될 듯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두 어차피 오늘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의 죽음보다도 때로는 겉으로 보여질 때에 더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며칠 전에 그 테러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준비도 전혀 안 됐는데 갑자기 총에 맞아가지고 막 죽고요. 세례 요한은 마음의 준비라도 좀 했죠. 준비도 안 된 상태예요. 그런 것뿐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사건을 제자들의 사역의 그 중심에 딱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를 이어서 계승해서 그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선지자들이 바로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읽어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고난의 길 가운데로 함께 편입시켜서 이끌어 오셔서 그 일을 진행해야 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정직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속에는요 우리의 고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 천국 가야 되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는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은 죽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그 고난은 반드시 앞서서 선행되어서 앞에 나오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살아가야 될 이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겪게 될 그러한 죽음에 대한 고통, 그런 것들도 또는 고난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줄 그 영광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도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그것 때문에 무언가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시작하는 대목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이 장면은요, 나중에 무엇과 또 연관을 맺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인 그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지금 그것을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는
그 세례요한을 목베어 죽이는 장면 속에서 자신의 생일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음란한 춤을 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무엇인지 주겠다라고 할 때 자기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기 나라에. 라는 그 내용과 연관지어서 그 헤롯이 주고자 하는 것은 참될 수도 없고, 그는 원래 분봉왕이에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그 유대 전체 지역에 4분의 100개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는 그 헤롯이 말하고 있는 그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관용어법으로 삼아서 약간의 허세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자신을 따른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치고요. 예수님도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고 외쳤고요. 제자들도 사역을 나가서 첫 번째로 하는 그 말씀 전파가 회개였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큰 맥락을 놓고 보았을 때 이제 우리가 같은 맥락 안에서 이제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면 우리들도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 마음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외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우리에게 어떠한 배척과 핍박과 고난과 어떤 반대적인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타협을 한다든지 이것을 꺼려해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 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적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내용을 우리가 나에게 한쪽으로 제쳐두고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올바른 사역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부에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럼 이제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체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처음에 시작하는 이제 도입부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요,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셔서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영광과 그 복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순서는 언제나 뭐죠?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부르심 속에서 깊은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들이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절대적인 것이죠. 무엇이죠? 상대방의 형편과 처지와 조건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가장 중대한 원칙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이번 주에 참 너무나 행복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아침에 운동을 갔다가 돌아온 게 저희 앞차가 제 바로 앞에 있는 차가 사고가 났어요. 제 차 블랙박스에다 찍혔죠.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목숨이 위험한
그런 큰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지나쳐서 그 차도 이제 뭐 블랙박스가 있겠지 하고 지나쳐 봤는데 차에 뭐가 있긴 있는데 정확히 잘 안 보였어요. 뒤에 차들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까지 도착을 했죠. 세워놓고는 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몇 번을 되돌려 보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 때 보니까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였고 그 사고를 낸 사람은 큰 트럭에 남자들 건장한 남자 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데 남자 둘이서 내린 장면을 봤어요. 근데 제가 와서 이것이 가서 효력을 발휘할까라서 여러 번 반복해 보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야겠다 마음 먹고 다시 출발해서 사고 난 지역으로 갔어요. 왜냐면 근데 가서 이제 만약에 그 사고가 난 그 차량이 블랙박스가 있으면 굳이 제게 필요 없으니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서 그분을 물어보니까 블랙박스가 없대요. 저희도 블랙박스를 달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 사고가 났는데 정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정말 힘들까 생각을 하고 갔죠.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그분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제 그 핸드폰에 찍어서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보여줬죠. 근데 전세가 이제 역전됐어요. 역전돼가지고 여기 있던 그 남편분이 막 그분들한테 막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잘못해놓고 막 그랬냐 그래서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양심상 그 블랙박스가 없으니까 이거는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려고 하는데 자꾸 제 인적 사항을 묻고 뭐 살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괜찮다고 하도 그랬는데 끝까지 계속 말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하다가 이 기회에 이번 내가 목회자라는 것을 밝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뭐 살해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회자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명함도 주고 받았는데 여기 가까운 곳에 사는데 여기 고기 육가공에서 파는 그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살해도 안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보시면 고기를 풍족하게 이렇게 삼겹살 맛있는 걸 드리겠다 그러는 거에서 괜찮다고 해서 왔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하며 다닌 적 없어요. 저한테 갑자기 그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좀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왔으면 아무 일도 아닐 건데 그것 때문에 제가 괜히 갑자기 착한 일 하게 됐잖아요. 네, 착한 일 하려고 열심히 막 찾아 헤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착한 일을 기회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편으로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고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 그 고난받을 일을 내가 막 찾아 헤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길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니까 왜 또 고난받기를 저렇게 기뻐하시나 해서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저희 교회를 이제 같이 사역하고자 3.1교회 팀에서 와가지고 왔다 돌아간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설교하신 걸 좀 들어가서 한번 들어봤어요. 그분이 이제 막 여러 교회들을 막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를 하시다가 한 시골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이 나이가 50이 넘어서 막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울 수 있는 돈도 없어가지고 목사가 되지 못하고 해서 전도사로서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려고 했더니 저는 다 필요 없다. 저는 이런 스타렉스처럼 큰 승합차도 필요 없고요. 저는 다마스투 그 가스차로 된 거 있잖아요. 가스로 가는 거. 그거로만 필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그 사모님이 오늘 저희 사모님과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본 적은 없죠. 본 적은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 사모님이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큰 거 준다고 하고 좋은 거 준다고 하면 받아야 되지 않냐고 라고 하는데 그분은 욕심도 없고 그분은 정말 자기한테 실제로 필요한 거 자기는 그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길 좁은 길도 다 다니면서 또 이분들이 사줘도 만약에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으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렴하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장면이 지금 떠올랐어요. 우리 사모님 제가 고난의 길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지금까지도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웬 또 무슨 고난을 또 이야기하시나 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당하는 것들이 지금은 몰라요. 아까 사모님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흘려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가만히 천국에 가서 만약에 굳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셈을 한다 쳐보세요. 그 고난 작은 거 하나하나에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 값어치로 부여하실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좀 더 그 고난에 동참해 볼 걸. 그러지 않겠어요? 네. 항상 우리는 현실, 이 현재 가운데 모든 것을 계산한 법에 능숙해가지고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 그 상급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그런 큰 가치를 사실 안 가지고 살거든요. 예, 천국에 가는 것은 믿어요. 그 땅에 가서 뭔가 주실 것도 믿지만 그게 뭐 어떤 건지, 그게 또 얼만큼 기대해야 되는 건지, 또는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평상시에 많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천국에 갈 것만을 그냥 바라지 그거에 대해서 더 큰 열망과 또 갈망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 미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체적으로 많이 목매이고 거기에 많이 우리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고 나면요, 정말 우리 계시록 속에도 그 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누군지.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난의 동참으로의 부르심, 그 인도하심을 결코 우리는 꺼려할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게 웬 떡이냐,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걸 또 어디에 표현되어 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팽개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자기들이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고 또 매를 맞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좋다고 그렇게 표현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사는 게 뭔지, 이 땅에서 하나뿐인 이 생명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을 붙잡고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그것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자신이 그런 고난의 부르심을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꺼려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의 일신상의 문제, 우리의 어떤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그 제자들이 겪었던 그 잘못된 길을 우리는 진행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난은 매우 심각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뭐 우리가 여러분이 뭐 고난에서 막 뛰어들어가고 막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주님의 영광과 명예와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그냥 그 고난에 어떻게든지 피해가고 어떻게든지 우리는 좀 더 쉬운 길을 가려고 늘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일부러 애쓰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때 뭐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그 길로 인도하시며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비참한 죽음을,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이 사이에 포함시켜서 제자들의 사이에 한 번 집어넣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결코 슬프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냄을 위해서 또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충족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또다시 하나님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만의 그냥 잘 먹고 잘 살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먼저 잘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율법의 그 규칙에 따라 증인 삼을 수 있도록 다 짝을 지어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권능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나눌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이제 보냄을 받을 사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미 표현한 바와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표현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의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정말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명령이면서도 부탁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죠. 명하셨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정말 바란다 라는 마음을 또한 표현하고 계세요.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할 때에 분명히 어떠한 대접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을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 배척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요? 계속하여 더욱더 성장해가고 더욱더 확장되어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이걸 만약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돼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쓰임받을 게 별로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그 일에 빨리 동참하는 게 좋은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이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주님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러한 직분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또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계속 나타났지만 우리들의 사역 속에도 뭐가 지금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의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그 이상의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존재하고요. 그것들을 제어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쫓아내야 되고요.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결코 평범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싸움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아주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그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린 기껏해야 내 밥그릇, 나의 신상의 문제 때문에 그냥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더 좋은 걸 얻고자 애쓰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더 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그 나머지 여정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도 좀 하울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머리 띄워놨어요. 나머지 1.5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를 더 사실 것인가. 그 사는 날 동안 과연 우리가 얼만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하루라도 더 빨리 주님께 나아가야겠죠. 왜?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불안하거나 두려움은 아닙니다. 언제라도 주님 보시면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분께 쓰임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주님께 쓰임받을 일이 없다면 오늘 가는 게 낫죠. 굳이 이 땅이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행복한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 남겨주신 이유는 뭐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거죠. 제자를 굳이 3년 동안 왜 데리고 다닙니까? 네?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차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3년 가르쳤는데 뭐 1년 가르친다고 뭐 덜하고 뭐 더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에게 무언가 제자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변화시키려 원하시고 그 제자들이 변화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각자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기 위한 그런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그 보냄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의 나아감이 아닙니다. 짝을 지어주시고 혼자 서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 수 있도록 증인도 삼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실은 주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자신의 권능으로서 함께 하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죠? 두려울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요, 순종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돼요, 제자들이.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과 또한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했어요. 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참 재밌어요. 이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양식도 필요하고 배낭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예, 필요하면 또 옷도 좀 더 챙겨가야죠. 예, 또 갈아 신을 신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방식으로 뭔가 하나하나 준비해서 그 차림을 다 갖추어서 하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모든 걸 갖추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쓰임받기 원합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서 다른 곳에서도 복음서에 보면 저 뭐 때문에 뭘 준비하고 갈게요. 뭐 밭에 일할 것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사드려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막 이유들을 대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을 이야기해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어떤 중대한 일들이 있다. 라고 그 긴급함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도 지금 말씀할 때에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챙겨서 가지 말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광야에 아무것도 없이 막 나가는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났지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또는 저 공중으로부터 만나요, 메추라기요, 바위에서 그 생수를 먹죠. 뭐 온갖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다른 또 복음서에는 또 달리 표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마다 특정한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3년을 지낼 때에 여러 번 보낼 수도 있는 문제죠. 자, 그래서 어떠한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다면 마치 이 말씀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모습과 유사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고 나가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말씀들도 물론 유사한 점도 있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마치 모세의 모습과
유사하다 생각이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과 유사해요. 그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수많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말로 모세와 같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물론 그것은 뭐 때로는 자기를 보호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지 정말 보호하기로 한다면 너희들 칼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라, 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저는 모세의 장면이 가장 이 말씀과 부분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세도 애굽으로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애굽 왕은 바로뿐입니까? 그 모세로 말미암아 이제 벽돌을 쌓는 일을 더 엄중하게 시키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또 모세를 그들이 배척합니다. 자, 이런 장면과 같이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 세례 요한이 배척을 당하는 장면, 제자들이 나와서 배척을 당할 수 있는 장면들과 연결된다면 모세의 장면과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 신학자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또 다른 것, 새로운 것을 뭔가 또 구해서 다니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가벼운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또 여분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여분의 또 한 가지를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전체적인 문맥 속에 보았을 때 방금 말씀드린 그 모세와 연관해서 볼 때의 해석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정말 그들의 생각에는 막 떠나게 될 때 막 뭘 먹을 것도 챙기고 싶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뭐 선교사님들로 따지면 막 선교 지원하는 거 다 보장받고 뭔가를 막 다 해나가야 될 것처럼 막 준비 다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정말로 나아갈 때, 물론 이것은 또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뭐 언어도 준비 안 돼가지고 막 나가겠다, 그건 아니죠. 지금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들의 그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안정과 보장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들을 보장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또는 그들의 어떤 생계를 유지해주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갖춰놓고서 다 뒤로 무언가 준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혹시나 위기를 당하면 이걸 얼른 사용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주님을 정말로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로는 항상 뭔가 이것저것 자기를 안전하게 만들고 보장해 줄 만한 것들을 다 갖춰놓고 출발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 내가 명령했으니까 뭐 괜히 하나도 뭐 챙기려고 하지 마, 그런 말씀보다 같아요. 또 우리에게도 주님이 야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꾀를 해서 막 이것저것 해야만 너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뜻하지 않게 우리 나창조사님 때문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촬영도 하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나중에 준비가 되어서 하려고 그랬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또 시작하게 됐는데,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한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생각한 시간표가 있고요, 내가 생각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야지, 그건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우리 그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아갔어요. 그리고 정말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거 마음의 준비가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게 가장 좋은 준비예요. 그것이 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제자를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들의 필요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필요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일부러 제한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라고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좀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더러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거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자들이 못 씻었어요. 신발도 막 더러워졌어요. 막 예를 들어서 또는 막 뭔가 옷도 그렇고 모든 게 준비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웬 거지가 왔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배척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이 만드신 것처럼 보여요. 예,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런 외모나 외형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진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만 가지고도 참 할 이야기들이 또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성경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전도 여행에 지켜야 할 것들이 이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여행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바꾸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처음에 가서 거처를 사왔는데 그들이 제자들을 받아들였어요. 영접해 줬어요. 그런데 좀 더 지나다 보니까 저쪽에서 사역하는 게 더 좋고 저쪽에 있는 누군가가 또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곳이 뭐예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처음에 그렇게 너희들을 영접하고 받아준 것, 바로 그곳에서 올바르게 사역하고 올바르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조금만 더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금방 옮겨다니는 그러한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살핀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미가와 그 레위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 레위인의 모습,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리저리 사역지가 조금만 더 환경이 좋으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모습과 좀만 더 좀 환경이 주어지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아니함을 우리가 가르쳐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그러한 의미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제자들을 받아들인 곳이 있으면 그곳에 사역을 해야 되지만 제자들을 받아주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그곳에서 그들의 발의 먼지까지, 거기서 떠나갈 때 발의 먼지까지 다 털어내고 그들과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즉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삼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그들이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별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이 그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결과들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어떤 심판을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핀 것처럼 나사렛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와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건 두려운 거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좀 더 개인화시켜서 말씀드린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복음으로서 다가오지 않으면 그것도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고 은혜로서 다가오지 않는 것, 그것도 우리의 마음의 땅이 척박하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땅이 굉장히 좋지 않은 형편에 놓여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가야 될 게 있고 또 그곳에 가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사실은 함께하고 있음을 이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막 높아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예수 배척할 때만 해도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는 소수의 병자들만 치료했죠. 제자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쳤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가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뜻은 완성돼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서 야 너희들 왜 이래 붙잡고 계속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떠나오셨어요. 떠나오시고는 그곳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헬라어 법상 보면 그 주변에 있는 곳을 둥글게 다니시면서 다른 마을과 촌으로 다니면서 사역했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6절에.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자들은 떠나가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은 떠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원하는 곳으로 이제 그들은 전파하러 가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자의 관심이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것임이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은 생사에 대한 긴급한 메시지를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즉 호화로운 삶에 대한 관심을 그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메시지는 진정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놓고 날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막 누리려고 해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뭉개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도 정말 종말론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니고 책도 많이 쓰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집이 몇 채고 건물이 몇 채씩 있어요. 종말론을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걸 준비한다는 것은 저는 그 메시지를 다 뭉개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훼손한 거죠. 정말로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왜 오늘 종말이 올지도 모르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것을 축적하고 쌓아본다. 이 세상에는 많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한다. 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설교에 빗대서 이야기한다면 말씀을 증거할 때 현대의 설교자들이 사실 유머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사람들의 관심을 주목시킬 수 있겠죠. 그런데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웃고 떠들고 즐겁게 하다 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지금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원한 심판을 받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죄를 깨닫고 회개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오늘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오늘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 말씀을 긴급하며 최선을 다하며 진지하게 전해야 될 것을 말했어요. 그래야만 그 성도들도 그 인상을 받는 거죠. 아 정말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 정말 이제 이 설교를 반드시 정말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고별 설교를 해요. 여러분 다시 못 봐요. 제가 떠나게 됐어요. 만약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요? 이제 그와 같은 거죠. 그와 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또 우리 사실 설교자와 사역자들 뿐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만 목매여 있고 호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의 향락을 즐기려 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훼손하고 다 뭉개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을 뭉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속에서 말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뭔가를 더 많이 축적하고 있다? 여러분의 믿음을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떤 것은 갖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 일을 진행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사역의 긴급성과 진지한 회개와 세속성의 어리석음과 악함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흐릿하게 만드는 삶을 살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히 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말씀 단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됐지만 오늘 말씀을 지금 다 전하는 좀 무리가 있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내용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고 제약들이 나누고 있어서 다 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준비가 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냐가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할 마음이 우리에게 된다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의 진정하고 참된 복음의 정신을 이해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예배한,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얻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눠줄 그러한 사명이 있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야지 그 우리의 삶이 그 말씀들을 훼손하도록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 앞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러는 가운데 참된 신앙이 기독교의 정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영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실었지만 좀 어려운 면은 있죠. 자, 보세요. 청교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헨리 스미드라 목사님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시험하시고 악마는 유혹을 통해 시험하며 세상은 핍박을 통해 시험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어떤 시련을 줍니다. 믿음의 시련이 따릅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시고요. 악한 마귀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또 시험합니다. 또한 세상은 억압하고 핍박하며 박해와 고난을 주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고난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남겨진 인생을 얼마나 살까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기회가 올 때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제자들이 처음에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그 기회들이 올 때마다 기쁘게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기회를 기쁘게 붙잡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함께 모였을 때, 하도 당신도 받았냐고, 우리 그때 같이 모여서 함께 그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된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